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 1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 앞으로 가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래서 모세의 시종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시종이라는 것은 모세가 아주 몸종같이 사용하던 그런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봐도 모세가 가는 곳을 항상 이 여호수아가 갔죠. 그래서 아말렉국 싸움할 때도 또 해를 중천에 세우는 것도 다 여호수아가 참으로 전쟁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움을 잘한 거죠. 그 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같이 올라갔어요. 같이 올라가서 여호수아는 중택에 놓고 모세는 이제 모세는 올라가고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받아갖고 이렇게 같이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 쭉 있어요. 오늘은 이것은 이제 본론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들어가면서 아까를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이 시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의 종입니다. 자녀이면서도 어찌 보면 종이죠. 우리를 값주고 샀었으니까 종이죠. 아브라함의 그 몸종이 있었어요. 다메섹 에베레셀이라는 그 종이 있었죠. 그도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참으로 헌신을 다하고 그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 이삭 부인을 얻는데도 리브가를 얻는데도 그 밧다나람까지 가서 참으로 데리고 올 때도 그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참으로 잘 따라서 그 행했던 자가 이제 그 다메섹 에베레셀이라는 그 몸종입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원래 노예를 얘기해요. 노예를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를 한번 읽고 갑시다. 어디 읽는 거냐?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우리가 교황의 수요일날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 더 알아갖고 가야 되죠.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 주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라 하였을 것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종의 의무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왔어요. 종이 일하고 왔는데 주인은 종이 밥을 차려줘야 먹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들어와서 야 빨리빨리 밥해. 요즘 뭐하고서 밥도 안 하고서 있어. 정신없이 밥을 합니다. 밥을 다 해서 밥상을 갖다 주고 주인에 갖다 주니까
주인이 야 너도 앉아서 먹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숭늉 또 오고 또 이따 서 있다가 다 먹고 나면 상대 당쳐. 이러지 종부가 와서 앉아서 먹으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종이 잘했다고 살해하겠느냐. 이게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종과 물론 자녀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종과 주인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의 6장에 가면 종과 주인과 종에 대해서 거기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얘기했어요. 백성과 임금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 거기에 우리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 뭐냐? 종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임금이 자기 총리 대신이 있는 그 집에 이렇게 왔어요. 집에 와서 쭉 이제 그 총리 대신이 얼마나 잘 살고서 막 높기도 하고 종들도 많이 키우고 있고 그러니까 쭉 둘러보니까 아니 호숫가에 연못가에 잉어 이따만한 것들이 때깔이 좋게 막 점치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야, 참 잘 키웠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왕궁에 가가지고 연못에 야 졸지 마. 너 졸지 마. 여기 앉아서 졸으면 정신에 들여야 돼. 가가지고 자기 왕궁에 가가지고 자기 연못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훑어봐도 아니 자기 총리 대신 그 연못에 있는 잉어만 못한 거예요. 훨씬 더 잘 먹이고 훨씬 더 잘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총리 대신 집에 있는 것보다 왕궁에 있는 이 잉어가 아무래도 그것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내가 간다고 기별을 하면 막 준비할 것 같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일찌감치 해서 이제 간다고 안 하고서 특별 시차를 이제 그 종의 집에 갔어요. 그 총리 대신 집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전히 자기가 왕궁에서 잘 먹여서 키운 것보다 훨씬 그게 더 크고 윤기가 반들반들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리 오라고. 옆에 딱 앉아서 왜 임금님 뭐 식미가 불편하신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한 가지 너보다 낫고 내가 다 잘하는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다고. 아니 왕궁에 있는 연못에 있는 잉어는 내가 얼마나 잘 먹여 너도 알지 않냐. 그런데 여기 있는 것보다 너 집에 있는 것보다 왕궁에 있는 것보다 너 집에 있는 게 훨씬 좋고 윤기가 번득번득 나는데 어찌 그런 비결이 있는가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 총리 대신이 희재에게 웃으면서 왕이시여 조금 기다려보세요 하고서 밖을 이렇게 쭉 내다보고 있는데 어떤 노예가 노설 하나 가마떼기다 엮더니 줄줄줄줄줄 끌고서 가더니 연못에다가 밥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노예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노예를 고기 밥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걸 먹어서 그러는구나. 이걸 왜 하느냐? 이 노예라는 것은, 종이라는 것은 주인집에 거기서 죽도록 일하고 죽어서까지도 종의 물고기를 위해서 헌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종이다 하는 걸. 그것도 둘로스라고 그래요. 종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그러는데 둘로스라는 헬라어 종이라는 소리는 그런 상태의
종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던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그 말씀하고 같은 얘기다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 우리를 샀잖아요. 마귀 소속 거였었는데 마귀 거였었어요. 그래서 마귀 것을 뺏어 오려면 값을 줘야 돼. 무슨 값을 주냐? 피로 값을 줘야 돼. 대신 죽고 그 피를 주고서 대신 싸워야 돼. 그 우리 인류를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 못 박고 죽고서 도로 사왔으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값 주고 사신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은 종입니다. 거기 가서 죽으나 여기 죽는 거 똑같아. 근데 여기는 주님이 인자하신 분이고 또 거룩하신 분이고 인애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준 것뿐이지 근본은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나 마찬가지다. 예수의 종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다 했을 때 내가 잘했다라고 내세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죽었던 목숨을 계속 살려줬는데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책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이삭이라는 사람 가는 곳마다 계속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이번에 방학 때 잠깐 할 건데 창세기를 쭉 보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은 샘 파는 자. 거기는 샘이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삭은 가서 파기만 하면 샘이 나와. 그래서 여기서 샘 파잖아. 그러면은 물이 나와요. 다른 사람이 파면 안 나와. 이삭이 파면 나와. 그럼 다른 사람들 와서 뺏어가. 주워버려. 그럼 주고 딴 데 가. 그럼 여기 나오냐? 이삭이 떠나가면 이거 안 나와. 그리고 또 딴 데가 또 파. 그럼 물이 또 나와. 그럼 또 와서 또 짓거라고 또 뺏어가. 그럼 또 줘요. 그렇게 계속 하는 거야. 나중에는 그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화친을 맺자. 너는 보니까 하나님이 너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 너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화친하자고. 그렇게 한 자가 이삭이에요. 그 이삭은 왜 이렇게 했느냐 보니까 이삭은 이미 아브라함 아버지 때 죽었어 안 죽었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죽은 것이 뭐 발로 차면 어떻고 너무 욕을 하면 어떻고 뭐 야지를 하면 어떻고 무슨 말이 죽었는데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우리가 그 안에 같이 있었어요. 죽은 자들이라니까. 내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내가 나를 나타내지 않냐고 내 의의를 나타내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자들이 그 근본을 놓쳐버리면 갈 길이 막막하다니까. 거기서부터 삔또가 틀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를 피로 값지게 사셨으니 나는 노예나 마찬가지다. 나는 죽은 거다. 나는 이미 벌써 죽게 될 거 하나님 자녀 삼아줘서 지금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아까 그 노예같이 아까 그 종과 같이 다 주일 내가 주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이렇게 안 해준다고 주님 말 부르짖고 잘못했다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걸 원래는 이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1장을 읽어보면서 여호와 모세의 시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했을 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 정도로 모세의 시종 역할을 했다. 참으로 모세에 따라다니면서 다 모세 걸 다 배우고 다 시종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세를 뒤를 이어받아서 그 많은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듯이 그 인원은 똑같이 다시 요단강으로 건너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한 자가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도 종 하나가 나와요. 게하시라는 종이 나오는데 그 게하시는 아니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엘리야 보고 얘기하기를 스승 보고 내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나한테 갑절의 영감을 주셨어. 실제요 성경에 엘리야 뭐 어쩌고 하지만
사실은 엘리야의 그리고 제자지요. 그 제자가 갑절의 영감이 있듯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이적을 베푼 자가 이 엘리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로 밑에 있고 같이 있던 그 게하시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지 스승을 잘 둬놓고 최고 문열이짓한 것이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 시종 역할을 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이 수많은 인원을 데리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한 자가 있는가 하면 그 게하시라는 사람은 참으로 아무것도 못해서 그 후로도 어떤 일을 다 하는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게 그 게하시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행할 때에 참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먼저 한번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잊어버릴까 하면서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봐주시고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목회 칼럼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좀 몇 개 또 더 넣어놨는데 앞으로 거기다 좀 계속 넣으려고 그래요. 보니까 어떤 것은 2,000명씩 왔다 간 사람들이 거기 2,000이 넘어가요. 조회수가 2,000이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게시해 놓은 그 글을 2,000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해놓은 그 게시물을 지금 보고 있다니까. 그 여러분들은 다 알아서 그러는지 한 번도 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 시간 날 때마다 핸드폰 열어서 거기 써놓은 거 지금 보고 은혜도 받고 또 내 영혼의 양식도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만 은혜 받으면 안 되잖아요. 2,000명씩이나 넘어온다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능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광고식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처럼 전능하신 분이에요. 또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다는 것만 바라만 본다면 우리가 지혜로 알고만 있다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면 나도 전능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갖다 사용을 해야 되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공유해야 돼요. 왜 하나님과 연합이 됐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연합된 자들이에요. 그런 그분은 전능하신데 그렇게 전능을 사용을 못한다면 그거 참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어리석죠. 물론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는데 구원받고 바로 가면 가는 게 좋은데 안 가잖아요. 이 세상에 구원받고도 얼마나 많은 오랜 세월을 사는데요. 그 사는 육체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자유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평강이 넘치는 자들이에요. 성령만 충만하다면 못할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귀신도 쫓아내라고 그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무엇든지 기도하라고. 그런데 거지같이 살아서 되겠어요? 능력 없이 살으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게 원통하게 살으면 안 돼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육체가 영혼이 이미 아담에서 죽은 거잖아요. 그 죽은 영혼을 빼버려가지고 장사를 지내고 주님의 영혼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빼낼 수 없잖아요. 빼낼 수가 없으니까 침례 받음으로 인해서 육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내 영혼에 죽었던 영혼은 어디 장사 지내고
다시 올라오면서 예수님과 부활과 같은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올라오는 것이 이게 주님과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거예요. 이 그런 체험이 있는 자죠. 이게 우리가 침례라는 그 근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죽은 걸 알아요. 죽음은 알지만 그 사람 영향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경험하고 그분과 연합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한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그랬어요. 18절부터 그랬나요? 십자가의 도가. 한번 우리 보고 갈까요?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로마서 다음에 1장 18절. 18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그래. 십자가의 도가 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이게 십자가의 도요. 길도자를 써서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르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바보 같은 자식 왜 죽어? 죽어서 무슨 덕이 있어? 왜 죽었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걸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표적이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에게는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래요. 지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혜는 더 좋은 것이 지혜죠. 지혜는 더 좋은 것이에요. 자, 봐봐요. 어떤 사람이 시간이 많이 가려면 어떤 사람이요. 지혜는 어떤 거냐? 잘 봐봐.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 집에 아기를 데리고 같이 갔어요. 갔는데 그 집이 뭐 하는 파느냐? 사탕 파는 집이야. 사탕 파는 집이야. 그런 게 이제 그 저쪽 친구 아버지가 야, 너 먹고 싶은 대로 한 조각 집어 먹어. 한번 집어 먹어. 그러니까 애가 안 쪄요. 집지를 않는 거예요. 저놈이 그래서 수줍어서 그러는가? 수줍어서 그러는 거 하고 이제 그냥 있다가 나올 때쯤 되니까 그 주인이 한 점 접어서 가져가라고 준 거예요. 주니까 받았어. 애기가 받아놓고서는 오면서 엄마가 물어봤어. 야, 너 아까 왜 거기서 한 조각 주라니까 안 줬어? 그래 애기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애기가 엄마 내 손은 이만하고 아저씨는 손은 이렇게 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집어봤자 조그마한 손에서 두세 개뿐이 더 집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집어주니까 한 주먹 집어주니까 훨씬 많잖아. 그러니까 그 애기가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죠. 지가 세 개 집었을 텐데 세 개뿐이 더 들어 한 주먹에. 근데 아버지가 그 주인이 집어준 큰 손으로 팍 집어주니까 훨씬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애기가 오면서 그러더래. 엄마, 내 손은 조만하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이게 지혜예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내 거보다 더 좋은 거. 내 거보다 더 좋은 것이 이게 지혜예요. 내 거보다 더 좋은 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내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걸 지껏을 어떻게 했어?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을 위해서 저는 수십 년을 배웠던 그 엄청난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가고 이해를 해나가야 지혜가 바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 잘 믿으면요, 공부 잘하는 사람 못지않아요. 세상 살아가는 데는 크게 그렇게 안 달라요.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크게 안 다르다니까. 대학 나온 사람 맘먹어요. 대화해봤자 그쪽은 더 유식한 글씨 쓰는 것 뿐이지
그렇게 의식하고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데도 누구하고도 안 떨어져. 성경 날마다 이거 날마다 그냥 다 알다시피 성경도 아래로 내려오는 글씨 있잖아. 저 집에도 있어서 사모님 갖고 있는데 찬송가도 밑으로 돼 있는 거 그거 날마다 이게 날마다 기도 한 번씩 하라 가시면은 30분을 해요. 그냥 막 창세기부터 다 막 더듬어서 막 다 자녀들의 복줘.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자꾸 읽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똑똑해진다니까. 세상 지혜보다 훨씬 나서 아까도 그 고린도전서 1장에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낫다고 그랬다니까. 세상에 아무리 너희들이 지혜했다 해도 하나님 미련한 것만 못하잖아. 하나님 미련한 것도 없지만 미련한 것만 또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혜를 세상보다 똑똑해지고 지혜를 얻으려면 당연히 성경을 얻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 걸 내가 알면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경험한 자들이 성경은 잘 들으세요.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전체가 어떻게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것에 대한 예표고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들은 다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선지자고 이삭이 선지자고 야곱이 선지자고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예수가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을 미리 자기들 육체로 해나간 것이 이게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죠. 하나만 들어볼까요? 봐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내려갔어요?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 땅으로 갔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애굽 땅.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거 하나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 70명 내려간 그 애굽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할 일이라니까. 성경은 그렇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엉뚱하게 성경을 대충 알아서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환경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마스터해가지고 내가 구약 신학 석사 받은 사람이니까 석사 논문 있고 석사를 받았어요. 구약은 내가 잘 알거든요. 그 구약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우리가 사는 것도 동일해요. 지금 하려고 것이 봐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선지자예요. 왜?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끝나고 마지막 재앙 때 죽음의 사자가 이제 온 애굽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은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들어가 있으라. 그럼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내가 다 바르지 않으면 죽을 거다 해서 그날 밤에 다 지나가서 그들이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양의 피를 바르고 뭐가 살았어요? 육체가 살았어요. 그 죽음을 면했어요. 예수님께서 동일해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만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던 마귀 속을 해서 우리를 건져내서 예수 피로 인치셔서 우리를 살려냈거든요. 걔들은 어디 있었어요? 애굽의 바로 밑에. 바로는 세상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똑같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럼 다른 것들도 지금 말하자면 끝도 없어. 계속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해가 가죠? 이렇게 모든 일은 하나씩 그렇게 점쳐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만 가지고 성경을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강해 설교라는 것은 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곧 오늘 가르치려고 하는 여기까지 그 후에 성령이 여기서 한 것까지를
역사하고 얘기하는 것이, 가르쳐주는 것이, 그게 바로 한편의 설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 육체적으로 설교하고 다른 소리를 했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삶과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피를 발른지면 살고 안 발른지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양의 피를 안 발른지면 그날짜리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애굽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날 옆집 사람이 너 이거 해야 돼, 오늘 다 죽을 거야 해서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서 피를 바르는 집은 또 살았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자는 예수 피를, 그들이 그걸 해서 동일하게 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예수 피가 우리를 속한다고 그랬어요. 피와 생명은 일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양의 피를 바르면 되지,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니까 황소나 염소 피를 가지고 우리를 속량할 수 없다. 왜? 짐승은 우리 영혼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사해 주는 것은, 우리를 죄를 구원해 주는 것은 육체 구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는 건데, 영혼도 없는 이 짐승이 죽음을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 영혼의 피를 대신할 수가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짐승의 생명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죽었으니까 누군가를, 사람의 피를 대신해 줘야 되는데, 생명을 대신해 줘야 되는데, 인간은 다 덤탱이 써가지고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죄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도 우리를 대신할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근본이다 그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그랬잖아요. 네가 마음으로 믿고 네 입으로 시인하면, 시인을 해야 돼. 시인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사람이 다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런 얘기죠. 이것도 아직 못 믿어지면, 이것도 못 믿으면 예수님의 집도 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해도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아니, 너를 위해서 네 영혼이, 얼마나 여러 번 얘기해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얘기하려고 모든 사과에도, 모든 과일에도 다 씨가 있듯이 우리도 육체 안에 영혼이 있다고, 사람의 둘로 돼 있다고, 이것을 수없이 얘기를 해줬는데도 아직도 그게 안 믿어지고, 아직도 그게 뭔지 모르고 엉엉거리는 소리로만 들린다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죠. 아마 주님이 와서 해도 그 사람 못 믿을걸요. 주님이 오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가 막혀서 저주받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같이 암탉이, 성경에 보니까 암탉이 자기 새끼를, 알을 품고 병아리를 품는 것이 그 얼마나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품듯이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복음만 전하려고, 이 생명만 전하려고, 네 영혼이 너라고, 다는 못해도, 여기 있는 사람이라도 다는 못해도 생명이 너야, 너. 네 영혼이 그게 너야, 너. 이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는다면 어떻게 더 이상 갈 길이 없다고 봐요. 그러므로 자기를 내려놓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불신, 지옥 이 차원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진짜 배교로 알아서 어디서든지 그래도 복음 한마디, 그래도 누구한테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요, 너 예수 믿어 천국 가, 이 소리. 그래서 왜 천국 어떻게 가는 거요? 해서 한 5분이라도 한 10분이라도 가장 자기가 알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때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아가야만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초 인간을 만들 때에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들 때부터 영원 전이죠. 영원 전에 아들을 후사로 세우고 하늘을 상속하시려고 작정했을 때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나는 인자로 하늘을 상속하겠다, 인자로, 그런 마음을,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버지가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옳게 여기고 그렇게 하도록 법으로 정해줬어요. 그래서 사람을 딱 지을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거예요. 작정을 한 거예요, 계획이.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뽑아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를 불어넣는 과정도 봐봐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아마 나는 생기를 불어넣을 때 천사들이 아담을 데려다 놓고 아마 설득을 했을 거예요. 너 이러고 여차저차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영적인 존재가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저차 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해서 천사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그 아담이라는 사람이 옳다, 좋다 해가지고 그게 응해가지고 아마 에덴 동산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아마 되도록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그냥 어떤 꿈꾸는 것까지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실상으로 있었던 사건으로 봐야 돼. 또 실상이니까. 오늘날 성령 받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또 침례 받으려고도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아마 그렇게 설득을 해서 아담이 그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초부터 하나님께서 인자로 하늘을 상속하시려고 작정을 했는데 마귀가 그걸 해방을 한 버린 거예요. 해방을 해서 아담을 죄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영원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이루어진 거예요. 영원전에 있던 일이 그 일을 감당하시고 인자로서 하늘 보좌를 상속하셔야 될 그 성자 예수님께서 기다렸다가 불과 2000년 전에 그 일을 행하셔서 죽음과 불을 맛보시고 하늘 가셨다니까.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전체 다예요. 구약이라는 것은 그 길을 지금 놓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선지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 오실 길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고, 예수님이 그 길을 오시기로 작정했는데 이 마귀가 해방을 하는 바람에 주님의 계획이 다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을 구원시키고,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상속받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 불과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다. 거기에 다 저렇게 같이 붙여놓으면 성경 한 권이에요.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성령이 과거에 있던 사건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것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사건들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 믿음에 하나님 그를 의로 여겼다고 그러세요. 그게 이제 끝이에요. 끝인데, 아니 사라가 어떻게 해요? 애를 못 나니까 하갈을 들여보내준 거예요. 들여보내줘서
거기서 자녀가 생산됐어요. 이스마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100세가 돼서 사라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게 이삭입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이게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두 언약이라는 것은, 아니 사라가 낳는 자만 그게 우리의 진짜 백인데, 중간에 사람의 혈육으로 인해서 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두 언약이라 한번 봐봐요. 갈라디아 4장 보겠습니다. 근데 큰 그림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에 있는 큰 그림을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이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들어두면 좋아. 들어두면 나중에 언젠가는 생각이 날 테니까 들어주면 좋다. 자, 어디를 보는군요? 4장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에 대한 거예요. 이것이 아까 얘기한 그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 때문에 율법이 만들어진 거라는 얘기예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렇죠. 육체로 아브라함이 혈기가 있을 때 자기 힘으로 난 자가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자기 힘으로 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난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로 더불어 종로로 타였고. 예루살렘이 여러분 어딘지 아닙니까? 거기가 모리아산이에요. 거기가 모리아산이고, 거기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거기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 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얘기 하여튼 되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못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두 언약을 얘기하는, 율법에 대한 것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율법이 하나뿐이 없었는데, 육체의 율법이 생긴 것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생산할 때 하가를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통해서 지금 언약이 두 개가 생겨진 것을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그냥 지금 우리가 이 서신서 같은 거, 이것들은 구약을 해석해 줘요. 지난번에도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때, 아니 언제 떠났어? 언제 떠나라고 했어? 누구 보고 떠나라고 했어?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미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 조상, 자 찾아봐요. 자, 사도행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됐어요. 1절부터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요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담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하란 그 전에 메소포담이 있을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얘기를,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담이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거기 있을 때 이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여기 떠나 라는 것을 해줬다. 그 소리. 창세기에는 없어요.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거기서 떠나서 아들이 떠나온 것이 됐지만,
성령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떠나니까 육체로 볼 때는 아버지가 아기를 데리고 자녀를 데리고 떠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떠났다 그 소리입니다. 이처럼요, 신약 성경도 읽어야 되고 사복음도 읽어야 되고 구약성도 읽어서 구약의 어려운 부분 안 풀리는 것은 성령으로 말씀하신 성령으로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야만이 맞게 옳게 풀어진다. 이것을 인본적인 상태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에요,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자, 봐봐요. 5분 동안 하면 아직 시간 안 넘어갔으니까. 이런 거 예를 들면 지금 요단강이 흘러요.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아니 평상시는 물이 쪼들쪼들해서 그냥 건너도 돼. 그냥 건너도 되는데 아니 하필이면 왜 요단강을 건너는 기간을 모백철, 그러니까 뭐 물이 철철 넘치는 때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할 때 아니 날짜가 천지가 많은데 모백철로 하지 않고 물이 쫙 말아서 물이 없을 때 그냥 사람이 건너 다닐 수 있을 만할 때 아니 건너가면 좋은데 아니 물이 넘어서 또 위에까지 잘람잘람하게 물이 많이 흐를 때 그 나라를 정해서 이제 거기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깊지만은 물이 없으니까 지금도 저 메콩강이 어디가 어디 위에 댐을 막아가지고 중국에서 막았대요. 위에 상류를 막아버리니까 메콩강이 말라버린 거예요. 손에 밑에가 그 막 배가 타고 고기 잡고 다니던 그 메콩강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지금 거기서 이거 해놓으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아니 물이 말렸을 때 가면 깊지만은 물이 말렸을 때 가면 되는데 물이 많을 때나 막 철철 넘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둘러매고 뚜벅뚜벅 들어가니까 물이 쫙 물벽을 통해서 쫙 물이 흘리지 않고 막 흘러내리지 않고 딱 막아진 거예요. 막아지고 밑에로 거기 보니까 밑에는 바짝 말아서 물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그 나오잖아요. 막고 위에는 막아놓으니까 이 물이 어디로 갔냐? 사방천지로 막 다 퍼진 거야. 사방천지로.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아니 이거 물 담았어. 물 담은 거 아니야? 그럼 왜 어떻게 물 담은 거예요?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 강을 지금 끊어놔가지고 물이 못 내려가게 하는 바람에 지금 온 천지가 물이 다 담았다는 거지. 자기들이 막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이걸 막아가지고 물이 위에서는 계속 상류에서 흘러내리니까 저 밑으로 하루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딱 막아놓으니까 여기는 흐르지 않고 옆으로 가는 옆으로 강 옆으로 물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방에 있던 사람들이 각 민족들이 난리가 났죠.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사건이냐? 아 여호와 하나님 저들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저들이 섬기고 있는 저 여호와 하나님이 야들 여기 건너게 하려고 거기를 막았는데 물벽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건너고 난 다음에 전쟁하러 갈 때요. 거기 어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바로 옆에 살아요. 그런데 죽지 않으려고 우리 먼 데서 왔다고 거짓말 시켜가지고서 여호수아가 거짓말을 속아서 약조를 하잖아요. 이 정도로 거기 19개 왕조가를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들이 간담이 선을 한 거예요. 저들의 하나님이 저렇게 대단하구나.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전쟁하는데 미리 사기가 그들이 죽어버려요. 전쟁만 하려면 저들의 하나님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그렇게 사기가 먼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사방에 물이 퍼짐으로 인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만 건넜으니까 모르잖아요. 자기들만 건넜으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했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12 돌을 갖다 놓고 비석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했지만
그러나 그 옆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 하는 그 방법을 모른다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그 길에서 우리만 하는 것이 옆에까지 다 영향을 미쳐서 감히 그들이 가는 길에 섣불리 덤비지 못하도록 그런 일을 행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낳고도 부인이 3명인가 더 얻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 명일까? 6명이에요. 6명인데 아버지 저는 6명인데 미리 자기가 죽기 전에 거기 떠나가 다 재산 물려줘가지고 멀찍이 살으라고 다 내보내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살기 좋게 다 만들어놨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하나예요. 다윗이라는 사람도요. 자기가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은 별짓도 안 했어요. 다시 다 준비해놓고 자기가 죽고 나는데 솔로몬이 짓도록 다 준비하는 걸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죽을 때 대부분에 다 그렇게 아무 그 자녀들이 이상이 없도록 해놓고 죽은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지금 오늘 하나님도 이 일을 행하실 때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셔. 그분이 우리 아버지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